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해요. 성령님 강림을 생각해 보았고 성령님의 세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성령님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야?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친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술 먹었더니만 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정말 그런가? 그 술 먹으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이래. 하나도 기억을 못한대.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비슷하대. 술 취한 사람이 기억을 못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억도 못하고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나 그 비슷하다고 그러네.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면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인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 성령 세례는 신분이 주어졌다 해도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명령형이다. 받으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그 문법이 수동형이다, 능동형이다 그러는데 이 수동형일 때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형이라고 할 때는 지속 반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충만했다가 또 충만하지 못했다가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문법으로 말하면 능동형이고 과거형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면서 현재형, 이 다름이 있어요. 그 능동형이고 또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가 거절하고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그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한 번 받으면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 믿었으면은 정말 믿었으면은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했어. 근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왜? 범죄하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역사를 하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은 한번 받고 난다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이성을 잃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 타락한 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상으로는 의인이.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 가치관과 육신의 욕심이 내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은 내가 방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씨름하듯이 힘쓰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힘쓰기 위해서 방탕한 것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해요. 아니 이제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 유혹한 게 뭡니까? 뭐 그런 물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칠 거 아니냐. 건강, 권세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것 갖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 이래. 그래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 오는가? 이제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안 하면 죽어.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기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 증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당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는데 받는 건 우리들에게 나 그거 안 받겠어. 그 거부한다든가 또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든가 그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망탕하게 생활하고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관계가 나쁜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받아주긴 했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그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니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구하는 자,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말로 기록됩니다. 회개하는 그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주는 사람은 대가를 들여서 선물을 준비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공짜라고. 기도와 회개, 이거는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와 회개가 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싶다.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왜?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야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느냐?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주었을 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세 번째는 말씀 묵상과 순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전혀 생각 안 나. 그런 말도 있어서 그건 늦은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해준 당신 성령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노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게 순종. 하나님에게 기쁨, 회개와 기도, 말씀 묵상과 순종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니까 행동 안 해도 주시는가? 안 해도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받는 자에게 기쁨이 없다니까. 참 이건 경험해보면 알아요. 받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그 나타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원망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불평만 생각하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도 기록됐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가 또다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달라야 된다. 거룩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에게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효자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그 불효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냄새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 그건 불효자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을 못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내 그놈의 자식 망하는 것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눈 못 감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참 중국 무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화책이란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거 복수하는데 그게 그냥 집착하고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데 집착을 해야지 죽이는데 집착하다는 것은 이건 성령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느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참 비판하지만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말라는 건데, 이 지적하는 것을 내 특권이라고 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이 참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계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이 뭔가? 유익을 주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미워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받게 되면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근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관계가 좋아. 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막 저주한다. 이건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저주하면 그건 참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있고 그런 거? 내 영혼의 그 깊은 내 영혼의 그 여기 주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깊은 데서 412장으로 돼 있는데 통합 찬송 오늘 또 다르더라고요. 내 영혼 여기 이게 통합 찬송가 아니나? 저거 새 찬송입니다. 통합 찬송 맞는데요. 통합 찬송 통일 찬송가. 내 영혼의 깊은 469장. 469장. 달라요? 예. 예, 맞아. 예. 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옥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오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